오늘의 말씀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조성현 청년, 저희 안산 꿈의 교회 지금 청년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연습을 항상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하고 언젠가는 제가 한 새벽 한 2시 정도에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항상 아주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를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형제인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우리 광교회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자주 또 뵙고 또 좋은 그런 찬양으로 또 음악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제가 이제 민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할 때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조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인물 기억나십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봐도 잘 이렇게 기억에 없는 잘 들어보지 못한 듣보잡의 그러한 인물들을 제가 소개하기 때문에 아마 기억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누굴까요? 데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라도 아마 잘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오늘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 데라의 가정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 또 그 안에서 그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영적인 그러한 잘못된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흐름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데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가 이 데라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데라에 대한 소개도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제약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 속에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데라는 노아의 9대 손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잠깐 좀 여러분 보시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있었고, 그리고 셈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윗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로 위의 본문에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대손이 바로 데라이고, 그 데라에게서 나온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분명히 노아의 구대손이었기 때문에 이 구대손 할아버지, 구대 전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의 방주 이야기를 아마 계속해서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로부터 노아 할아버지의 이 방주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데라는 노아의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바로 위에 있는 본문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노아의 자손이고 노아의 아들들이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본문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가문이었지만 셈에 이르면서부터 9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어떤 교제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뭐만 소개되고 있냐면 족보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때로는 성경이 구구절절이 막 직접적으로 막 설명하지 않고, 어느 때는 일부러 설명하지 않는데 거기에 숨은 뜻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셈의 가정, 이 데라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족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이 어떻게 해서 벌을 받고 어떻게 재앙을 받는지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천천히 그 가정과 가문이 변화되는지, 문제가 생기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고 많은 그러한 셈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데라의 가정만 소개하고 있던 것도 참 특이하죠. 왜 갑자기 데라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항상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의 깊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비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갖고 보셔야 돼요. 왜 수많은 셈의 아들들 가운데 거기에 셀라도 있고 에벨도 있고 벨렉도 있고 루도 있고 나홀도 있는데 왜 유독 데라의 족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데라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담담하게 소개되고 있는가? 왜 유독 데라의 가정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아주 평범한 보통의 아버지였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아버지였을 거예요. 처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버지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그 당시로 아주 번창한 곳이죠. 많은 그 당시에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가장 번성한 도시 국가였고, 오히려 그 작은 도시 국가를 지배할 정도로 큰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땅도 얼마나 비옥했는지 거기서 많은 수확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작은 지배하고 있는 도시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무역이 활발했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아주 탁월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산다면 걱정 없겠다, 풍요롭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광교에 오실 때, 여러분 혹시 분당에 사실 때, 강남에 사실 때 아마 그런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곳에 우리가 터를 잡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자라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아버지라면 여러분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데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가 그렇게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심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수메르인들의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또 갈대아 우르.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그 중심에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도시의 시민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신전을 먼저 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그런 신들이,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막 곳곳에 많이 퍼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그러나 이 데라에게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신전이 있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우리가 평탄하고 안전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풍요로운 조건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쯤은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노아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러한 그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노아의 구대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풍요로운 땅,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급기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탈무드와 함께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에서 읽혀지는 그런 책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데라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를 소개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근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책에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은 신전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래서 항상 자기 집에는 신상 몇 개가 항상 있는, 또 그것을 항상 바꾸어가면서 더 효험이 있고 더 좋은 신상으로 그것을 구비하고 그것을 모셔두는 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고 자기 인생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 풍토 속에 살았던 이 데라는 적당하게 그렇게 또 우상도 만들어서 팔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경제적인 문제만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만 없다면, 풍요롭기만 한다면, 윤택하기만 한다면 그런 종교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데라였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강남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좋은 내가 지역으로만 내가 입성할 수만 있다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갑자기 데라의 가정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7절을 여러분 보세요. 27절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첫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막내가 누구예요? 하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막내가 먼저 결혼한 거예요. 막내가 먼저 아들을 낳은 거예요. 형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형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막내가 먼저 결혼했어요. 결혼을 한 거라기보다 어떻게 본다면 사고 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질서를 거슬렀죠. 그죠? 형들이 그 당시에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유교적인 전통, 오랜 전통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던 것처럼 아마 그 당시도 이런 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데라는 비록 내가 갈대 우르에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들 결혼만큼은 우리 고향에 있는 친족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이 그 아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란은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먼저 결혼을 하고 먼저 사고를 치고 형들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결혼 문제로 속썩이는 아들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누가 기억됩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일 있으세요? 에서, 그죠? 에서. 이 에서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두 여자와 결혼하는데 해쪽 속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유딧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두 여자와 결혼합니다. 근데 이삭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들 결혼만큼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친족들과 함께 결혼하기를 원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하인을 다시 보내잖아요, 고향으로.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에서도 이방 여인, 해쪽 속의 여인들하고 결혼합니다. 또 누가 또 속색이죠? 삼손도 그러죠. 삼손도 그 이방 여인이었던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죠. 여기 하란도 바로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질서를 거스르고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뭐 그렇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뭐 이미 아들도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아마 데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속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데라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들이 죽어요. 그 사고뭉치 아들이에요. 이건 좀 다르죠. 결혼이야 뭐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도 이해는 되겠지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어린 아들 누구? 롯을 뒤로 하고.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 롯은 누가 돌봅니까?
아브라함이 돌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역할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어린 아들을 뒤로하고 이 하란이 갑자기 어떻게 어디서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데라의 입장에서는 그냥 풍족하게 좋은 땅에서 여유롭게 우리 자식들이 살 수만 있게만 만들어주면 아버지 역할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작은 사건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충격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이 데라가 한 그러한 조치가 뭐냐면 황급하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두 아들을 아브람과 나홀을 빨리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내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이렇게 해서 빨리 결혼을 시켜요. 얼마나 급했는지 연달아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좀 이렇게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두 개예요. 노아와 나홀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두 개니까 복수겠죠. 그러면 동사가 복수형 동사가 오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게 복수형 동사가 아니라 단수형 동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건 합동 결혼식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뭔가 급했어요. 지금 데라는 하란이 죽고 나니까 빨리 아브라함도 결혼시키고 나홀도 결혼시켜서 빨리 자식을 번창시키고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무슨 불행이 찾아오냐면 30절. 이번에는 장남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란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잘 고른다고 고른 며느리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또 기가 막힌 일을 또 당합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데라의 인생이 이렇게 자꾸 한 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이고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 평탄하게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그때 몹시 당황합니다. 사실 늘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정도의 고난 정도는 그냥 너무나 힘들겠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데, 특별히 나름대로 그래도 평탄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일 데라와 같은 이런 연거푸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쉽게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데라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봅시다. 3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왜 떠났을까요? 아들이 죽은 땅, 그리고 뭔가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잘 안 풀리는 땅, 자꾸 이제 뭔가 조짐이 안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자꾸 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죽은 아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심란했을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다시 살아온 곳으로 이사하자. 그러면서 이제는 정착이라고 하는 안정된 삶을 벗어나서 이제 떠도는 삶으로 이 가족 환경을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천리가 넘는 그런 거리를 지금 가족을 데리고 헤매고 또 헤맵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맛이 여기에 있어요.
하란에 정착했어요. 근데 죽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하란이에요. 이 성경의 이 저자는 참 문학적인 그러한 그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죽은 아들이 하란인데 그 하란의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해서 그 아버지 데라가 새로운 곳을 떠났는데 어디에 머무르게 된다? 하란에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는 32절에 보니까 그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아마도 똑같은 우리 아들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도시에서 왠지 위안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우리 하란이 죽은 그 곳으로 나도 따라가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작가는 뭔가 주저리 막 설명을 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툭툭 우리에게 던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곱씹고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참 거기에 많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 데라는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잠시 하란에 머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그냥 생을 마감하죠. 노아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노아의 자손으로 신앙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책임감을 다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는 인생의 모든 결정을 누가 했느냐? 내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이 데레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 그런 장면이 없어요. 모든 결정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결정이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결정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결정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어요. 일단 살기 좋은 땅으로 간다. 그리고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게 한다. 풍요로운 땅에서 자식들을 낳아서 안정되게 살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성공한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은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결정을 내가 혼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생각은, 데라의 이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계획이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데라처럼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데라의 이 인생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하게 이 데라가 참 안타깝다라고 여길 만큼 데라가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데라의 이 삶을 보면서 저는 문득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들 해서 제가 나눠드렸죠.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한 주간, 아니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으면서 가야 돼.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천천히 여기 있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적은 사망의 길이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정은 사망의 길이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일 데라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갈대의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돈 벌고 경쟁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데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데라처럼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러 오시면서 제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근데 대부분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이 이미 결정하고 와서 그냥 저에게 동의만 얻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할 뿐이지 절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결정과 판단을 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것 같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것 같고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데라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가, 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방법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몰라서 그 기로에서 그 딜레마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오늘 잠언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다시 이 데라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름 열심히 살았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트렌드를 잘 읽고 가정을 잘 이끌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 판단과 결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문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문으로 세워가는 이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죠. 그러고 나서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이 되자마자 누가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12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데라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야만 하는 대상, 떠나야만 하는, 벗어나야만 하는 구습이고 벗어나야만 하는, 탈출해야만 하는 옛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지금 그곳에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고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분리시켜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그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재밌는 것은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으로 향했었고 아들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겉으로 보면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같았어요. 그러나 의도와 그 방향은 달랐어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은 달랐지만 그것은 데라의 목적과 의도는 더 살기 좋은 곳, 더 편안한 곳,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나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가나안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목적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길이지만 거기에 의도와 목적과 섭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데라는 자기의 힘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결국 그를 뭐로 세우셨을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데라는 어땠을까요? 데라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아버지로
이름도 없이 평범한 아버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는 했으나 늘 그 문제투성이 그 불행 앞에서 제대로 그것을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허우적거리고 휘청거리는 연약한 아버지로 살다가 죽은 것이 바로 데라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행이에요. 불행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데라는 보세요. 데라는 그렇게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데라는 처음에 자기 뜻대로 되니까 인생이 이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 뭐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부터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며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불행에 찾아와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변화시키실 것이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풀릴 것이다라고 믿으며 그 불행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데라의 가정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느냐,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식구들과 함께, 형제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상황이 있다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출하라는 말 아니에요. 영적으로 떠나야 할 것이 있으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3일간 그렇게 눈물로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며 이 복된 그러한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